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반공,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자유민주 국가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2004년도에 조영기 목사님이 미래를 내다보고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지금 한 설교입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소리가 안 나온다. 다시.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놓아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오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도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절대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닐 때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10월 4일 날 국가 이 구국기도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고 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 단호하게 국민을 깨우고 일깨웠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금년 12월 31일부로 국정원에서 간첩을 수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국가보안법을 폐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이미 경찰서에는 이 간첩을 초동수사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데 국정원이 간첩을 하나 잡으려면 5년에서 10년 동안 걸려야 되는데 그것을 폐지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종북 세력들과 친북 세력들에 의해서 이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것을 미리 내다보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북한 노동당의 가입을 막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 지령에 의해서 움직여준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민노총도 그렇고요. 전교조도 그렇고. 북한 체제의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하지 않습니까? 미군 철수하고 종전 역정하자. 미군 철수하게 되면 우리는 제2의 공산화 되는 거죠. 종전 역정, 지금 이게 정전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끝내자 하는 순간에 앞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은 유엔군이 휴전 중이니까 전쟁 나면 바로 세계의 국가가 우리나라 딱 투입이 돼서 전쟁을 해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끝내버리게 되면 지금 쟤네들이 핵도 만들어서 북한에서 자꾸 남한으로 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무엇을 보고 우리가 종전협정을 끝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김정일을 찬양하고 주체사상 공산주의를 막 가르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지금 초등학생들을 막 가르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이 평택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이 초등학생이 아빠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책자를 하나 저기 아빠한테 보여주는데 보니까 북한 책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걸 저한테 전화를 해서 다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인공기가 나쁘게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실로 그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사파 해계면이 가치가 있는데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헌법 질서 애국적 가치관을 부정하고 파괴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 뜯어 고쳐라, 폐지하라 이런 얘기죠. 헌법을 인정하지 않죠. 지금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얼마의 법, 이게 헌법을 뜯어 고치지 못한 거는 고치지 않고 폐지한 것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조례법에 의해서 뜯어 고쳐놓은 게 4만 종류입니다. 4만 종류. 그래서 내년도에 국회의원을 똑바로 뽑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참과 진리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저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애국에 대한 설교를 못해요. 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교회가 작용화됐는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간다 이거야.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설교를 못해요. 무서워해요. 교회에서 집회 불려서 나라 살리는 집회하자. 장소 안 빌려줘요. 나간다 이거야. 나간다 이거야. 그 요즘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보수 우파들은 뭐 하냐? 목사님의 애국 설교하면 그 교회에서 나와라 그랬지 내가. 그래야 목사님들이 겁나서 애국 설교한다. 아니 좌파는 나가는 게 두려워서 못하는데 우파는 설교 안 해도 안 나간다 이거야. 나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검수완박 헌법 질서 파괴한 것이고요. 넘겨서 보시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겨서 보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누굽니까? 국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들은 문재인이는 누가 중심이에요? 사람이죠. 넘겨서 보시면 사람이 중심, 사람이 먼저다. 이게 바로 북한 헌법의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생명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주는 통치 방법이 자유민주주의라고요. 민주주의를 뭡니까? 다수결에서 결정하고 나면 개인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주의고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 썩는 거예요. 문재인이는 자유자를 빼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온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것은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생명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히 여기는 통치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의 말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식을 누가 깨우쳐줘야 되냐는 거예요. 백성을. 목사님들이 깨우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목사님들은 이런 것을 다 깨우쳐줬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깨우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총연합해가지고 킨텍스에서 1만 명 모여서 한번 집회하자. 백성을 깨워야 된다 이거예요.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 조종을 받는 정통성 없는 정부이며 한국전쟁이 국군은 용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통적으로 유엔에서 인정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1948년 12월 12일 날 프랑스 유엔에서 정식으로 인정된 거예요. 거기에도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장면, 모윤숙, 김한란 박사, 그 다음에 정일용, 장기영, 그 다음에 조병옥 박사 이런 분들이 다 거기 참여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건이 유엔에 상정만 되면 이 러시아, 그 당시에 구소련이죠. 소련의 대표인 비신스키가 계속 필러버스터를 해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통과를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날 하루 남겨놓고 이 장면 대표하고 모윤숙이 이런 분들이 새벽 기도를 가서 저 발이 떨어져 나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에 1시간 남겨놓고 상정이 됐는데 또 이 비신스키가 나가가지고 이제 필러버스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비신스키를 뭐라고 했냐면 병신새끼라고 하는데
이 비신스키가 15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갑자기 눈이 뒤집히면서 괴성을 지르고 뛰어내려옵니다. 그때 대한민국을 상정시켜서 찬성 48, 반대 6, 기권 1.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식적인 유엔에 인정받은 합법 정부가 된 겁니다. 이때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비신스키한테 왜 그때 소리 지르고 눈을 까지짓고 뛰어들어갔냐. 갑자기 치통이 심하게 오고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이분이 정신줄을 놓고 뛰어내려간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합법적인 정부죠. 북한만 아닌 것이죠. 자, 이렇게 한반도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인데 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재인이나 이재명이가 한 얘기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굴한 수치스러운 평화가 낫다. 이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요즘에 사진에 공개된 거 보니까 우리나라 천안함을 폭파시켜버린 김영철이 앞에 가서 문재인이가 90도 각도로 절합니다. 그리고 김영철은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재명의 재벌회체와 전 국민에게 토지를 배당해서 다 뺏어서 토지 배당하겠다. 이게 완전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번째 넘어가서 보면 재산몰수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라. 그래서 개인의 사립 유치원이고 뭐고 개인의 대학도 뺏은 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하나를 변혁하는 변혁을 투쟁하라. 노동자 계급.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냐면 주인 앞에 가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다음에 넘겨서 보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법을 뜯어고쳐 놓으니까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에 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이렇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내가 들어가서 저들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온라인에 지금 제가 들어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이재명이 거기 띄울 수 있나? 그거 거기 제가 들어가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걸 한번 일단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재명이 이거 국민의힘이잖아. 이거 국민의힘. 이재명 거로 들어간 거예요? 샵 이재명.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뭐냐 보이지 않는 데서 싸움이에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국민의힘 사이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요 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국민의힘을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인스타그램에 들어와서 싸우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대통령을 공격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지금 들어가서 국민의힘에도 제가 들어가고 거시기 이재명 사이트도 들어가서 공격하고 있어요. 싸워야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싸워야지.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이게 보면 오프라인에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건 우린 다 지지 세력이지만 지금 젊은이들이나 여기 오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할 수 있냐면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기를 구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또 그걸 내가 정광훈 목사하고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이렇게 꼴값 떠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다 이게 하나가 되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우리가 국회의원도 많이 가져올 걸 저는 믿어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넘겨서 봅시다. 우리 민족끼리 주체의식을 강조하자. 지금 여러분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가 싸워줘야 돼요. 우리 민족끼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다 물러가라 이거예요. 외세들 물러가라. 우리 민족끼리만 통화를 하겠다. 이 공산주의, 이 주체의식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군소정당에서 저들이 다 같은 패거리지만 다 한 패가 돼서 막 패거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거지. 교회가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보세요. 사회주의 정당도 만들어 놓고 막 서로 밀어주잖아요. 이번에 전주에도 보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은 안 나오고 밀어주잖아요. 근데 완전 주사파잖아요. 밀어준 사람.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이 조영기 목사님 한 그대로 인공기가 나부끼는 걸 보십시오. 이게 2022년 작년 10월 31일 날 거제 시내에 시청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볼래요? 이거는 창원이요. 창원. 예.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 벌써 내다보고 이걸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주민자치법을 파악해서 들어보면 완전히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법을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하부조직까지.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다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공산화 되어가는 거 뻔히 나오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란 게 그거 찾을 수 있나?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대통령 됐을 때 강화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명박 대통령, 내가 언제 경제 살려달라고 그랬어? 우리가 언제 경제 살려달라고 그랬어? 한번 좀 들어주세요. 이명박 장로님, 나는 당신을 위하여 집행유예 받아서 당신이 530만 표를 다 까먹을 자격이 있어. 정신 차리세요 장로님. 나는 장로님을 위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야. 앞으로 1년 9개월 동안 다시 한번 두고 볼 텐데 뭐라고요? 명예롭고 행복한 퇴임을 위하여 앞으로 노력하겠다고요? 누구 맘대로? 장로님 퇴임식 한 날 나는 전국 청교도 다 데리고 이 상태로 정치하면 퇴임한 날 전국 청교도 3대 말을 끌고 당신에게 난 길 안 던질 거야.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이 나라를 망치는 대한민국 종북주의자 좌파 정권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을 청교에 달라고 세운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제 살리는 거 해달라고 했냐.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단 말이야. 주사파들에 의해서 이거부터 잡아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벌써 저도 근래에 들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이명박 정부 때 이런 외침을 한 사람이 정광훈 목사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뻘거진 거예요. 너무 뻘거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경직 목사님도요 반공 애국 설교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셨어요. 한경직 목사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 좀 들어주세요.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한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참 애국 애적의 정신이 강한 분. 이와 같은 애적 애국의 정신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심령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 생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간절히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는 당연히 요새 말하는 사회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사실 개인 영혼 구원 운동과 사회 구원 운동을 분간할 데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순전한 복음 운동, 사회 구원 운동, 독립 운동, 확산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는 안 믿는 사람과도 협력해서 협력해서 함께 이런 애국운동이나 구호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웃 우리나라는 안 믿는 사람이 많고
사실 다수가 아직도 안 믿고.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의술을 같이 해서 애국운동이나 사회운동 우리가 해서 단결해서 할 줄 알아요. 신앙과 애국심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애국운동의 목표가 무엇일까? 첫째는 우선이 나만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발전해서 참 모든 나라의 목을 들고 또 둘째는 꼭 평화적으로 민주통일을 이루고 이를 위해서 아마 그분들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할지라도 힘쓸 거예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한경림 목사님도요, 정말 이 나라를 기독교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3.15 부정사건과 6.25로 인해서 이게 이제 침체되고 난 뒤에 나중에 무슨 운동을 일으키냐면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1965년도에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 그 다음에 70년대에 들어서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그가 최종 목표는 이 민족이 복음화로 하나가 되어서 민족 통일을 이루자, 분명한 나라를 이끌고 가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개교에만 모여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민족을 이끌고 갔다 이거예요. 방향을 제시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게 개교의 중심으로 바뀌어버리고 개인이 커지고 개인의 영웅으로 되어버리는 교권주의에 빠져버리고 만 거죠. 근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병들어가도 단호하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못 나서요. 나라를 위해서 외치지를 못해요. 민족을 이끌고 갈 만한 영권이나 능력을 상실해버린 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족을 깨워야죠. 이렇게 나라가 병들어가고 공산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만들었는데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일어나야지. 그래서 켄테키에서 1만 명이 모여서 다시 한번 민족 각성운동을 하자 이거예요. 그 전에 여의도에 빌리그리엄 전도대, 엑스폴로 74 이런 전도운동을 통해서 또 민족 복음화 운동, 세계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엄청나게 모이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정신 차리고 다시 교파를 넘어서서 개교회를 뛰어넘어서 연합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운동을 우리가 해보자 하고 일어난 것인데 문제가 되나요? 왜 교회가 그렇게 자신이 없나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1946년도에 한경림 목사는 기독교에 대한 정치를 참여할 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교분리를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토마스 제퍼슨이 정교분리는 뭐냐? 보니까 국가가 자꾸 교회를 간섭하려고 하니까 정부는 종교에 관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정부는 성직자를 임명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성공회를 보고 한 거지, 영국에. 그러니까 국가가 이 교회를 간섭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외침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걸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47년도에 한경림 목사는 기독교와 공산주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유물론에 중독되면 종교에 이해가 없는 거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계급 투쟁으로만 보게 된다. 독재한 무자비한 투쟁, 도덕과 인격을 붕괴시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도덕적 가치를 회복해야 되고 개인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건국과 기독교의 설교에서는 민주주의로, 자유민주주의로 이 나라는 굳게 세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애국애족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학생들을 일깨웠던 CCC의 최고의 권위자 김중권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모습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찢어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다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수진 장군 동상을 김일성 동상을 설 겁니다. 그리고 외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국민을 깨웠습니다. 나라에 대한 설교를 작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나라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시고요. 아직도 개교회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집회조차도 이 애국 집회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민주 국가로 복음으로 남북 통일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교파를 초월해서 종파를 떠나서 연합됨으로 하나 되어 나라를 살리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제가 포털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감자유마을. 자유마을 이 오프라인으로 들어가는 거는 자유마을이고 인터넷 속에서 들어가는 이 공감자유마을에 들어가시면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젊은이들이 이런 데 안 오잖아요.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토론하고